할렐루야. 오늘도 성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상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나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많은 국민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화합과 사회 통합 그리고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하여서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면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접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면을 받고 복권이 이루어진 당사자들마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또 어떤 사면에 대한 감사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고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또 사면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사회 일각에도 주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을 어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으면 최소한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또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사회를 위해 올바르게 살아가며 갚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면을 해줘봤자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껏 실행되어 온 이 사면과 복권이라는 것이 바른 사회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받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 또 하나는 늘 의를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을 모신 식탁의 주인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죄지은 여인과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빛을 단감받은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반성과 감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사면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 주일인데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되어질까요? 아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 때문에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귀한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선생이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나는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죄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자격,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오늘 죄를 지은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어떤 귀한 손님을 초청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발 씻을 물을 내오고 그리고 입맞춤과 같은 어떤 존경과 어떤 환영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이 바리새인은 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에만, 그래서 이 헛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과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식탁의 주인은 바로 이 바리새인인데요,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서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한없는 눈물과 입맞춤을 통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식탁의 주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49절을 보면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원리마저도 잃어버려서 그래서 여인의 눈물과 헌신을 아주 무익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본문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죄의 무게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감사와 헌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세 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또 이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수치적으로도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 채무자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이 갚을 능력이,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둘 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의 이 밥상만 차려놓은 섬김의 모습과 그와는 반대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여인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어떤 행위와 조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고, 죄사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은요, 그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탁에 모시고 있긴 했지만 오히려 섬김의 행위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열매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짐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여인을 대상으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여인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50절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신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었고요. 또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죄사함의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인정과 축복을 허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죄 사함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사랑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큰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